샬롬,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마태복음 묵상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묵상을 시작할 텐데, 먼저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의 요엘서는 참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새 시대는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를 처음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2장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책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에 가득 찬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군대를 다 쫓아내 주시고, 또 이 땅에 임한 기근과 역병을 다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우리 자녀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뚫어내고, 여기서 끝난다면 사실 기독교는 여타의 다른 기복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특징 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 28절부터 30절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은 어떤 영입니까? 생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을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만민에게. 자, 근데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더 그 뜻이 잘 드러납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물론 맞습니다. 누구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생기, 곧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의 육체에 머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고깃덩어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짐승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멀쩡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매력 있고 인간적으로 어떤 성취를 하고 어떤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이지요. 그런데 그 성막은 그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 동쪽 입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 회복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 어떤 육체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없는, 그래서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정말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교제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내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 사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냥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이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뭐 그런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여기 5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이 등장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누구냐, 남종은 누구냐, 여종은 누구냐, 노인은 뭘 말하느냐, 누가 늙은이냐, 누가 자녀냐, 그리고 그에게 준다는 장래일을 말하는 게 뭐냐, 이상을 본다는 게 뭐냐, 이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이게 히브리적 그 표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도 보면 중요한 일을 얘기할 땐 꼭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단어들도 조금 다른 단어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그래서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나이가 있던 젊던 어린아이까지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드신 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두려운 이야기죠. 그냥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하늘과 땅에 막 난무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도처에서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이런 어떤 계시록적인 묵시록적인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아무리 종말의 위기가 닥쳐도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단장되어지기 위해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잘 때나 깰 때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비천하고 낮은 자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냄새나고 시궁창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께서 거하실 수 있는 주의 성전을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애슐린 라운지에서 있는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역들, 긍휼의 사역, 구제의 사역, 선교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인물들로 키워내는 이런 일을 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바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보기도 사역위원회에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우리 교육관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물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드럽게 우리 이 교육관을 계속 더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외에 또 우리 교통사고를 당해서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강무진 원사님, 또 이재원 노아스 대표님 우리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